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대의 찬양처럼 하나님은 저희들의 참 소망이십니다. 유일하신 소망이십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터인데 하나님의 영광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집에 가서 달력을 찾아보시면 달력 밑에 오늘 날짜에 조그맣게 종교개혁 기념주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기념일은 1차적으로는 496년 전에 마틴 루터라는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루터는 당시 그 1517년 10월 31일, 며칠 안 남았죠. 그날 당시에 그 로만 카톨릭의 그 부패함과 그 세속적으로 변해버린 복음에 대해서 95개조의 반박문을 성당 벽에 붙임으로써 항의하는 운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불꽃이 되어서 번져나가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모습들을 그걸 통해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우리가 지키는 이유는 이런 표면적인 이유보다도 더 훨씬 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를 말씀 가운데서, 복음 가운데서 회복시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키면서 그동안에 약 500년의 시간 동안에 우리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오셨는가, 그리고 어떤 섭리들을 하나님이 하셨는지를 다시금 되돌이고 그렇게 기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중에 17절은 특별히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아주 직접적인 은혜를 받은 구절입니다. 17절만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교회 역사를 통해 본다면 우리 개신교, 지금 교회죠. 우리 개신교를 근간을 형성해온 말씀이 두 군데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 읽은 종교개혁을 일으킨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고요. 다른 한 구절이 있다면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실게요. 로마서 11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 구절은 켈빈주의의 핵심을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이 구절을, 이 내용을 회복한 것이 켈빈주의인데요. 이 켈빈주의의 근간이 되는 구절을 여기에서 찾습니다. 이처럼 종교개혁의 그 큰 두 구절들, 두 은혜로운 구절들이 로마서에 모두 다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교회가 이 로마서에 큰 빚을 지고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는 그가 로마에 가기를 소원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아주 오랫동안 로마에 가기를 소원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그 길이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쓴 후에 약 3년 후에 바울이 비로소 로마를 갈 수 있게 되는데, 그때 죄인의 신분으로, 사형을 나중에 당하게 되는 신분으로 로마를 방문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것을 알지 못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더라도 바울은 로마의 교인들을 만나기를 매우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길이 열리지 않자 먼저 편지를 쓴 것입니다. 편지 글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왜 그들에게 가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자기가 가서 어떤 일들을 하고 싶은지를
이 로마서를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경험,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모든 것,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을 로마서에 다 담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어떤 복음에 대한 다시 조명이 필요할 때, 교회를 갱신시키고자 할 때 종교개혁처럼 다시 로마서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기념주일에는 보통 대부분이 다 로마서 설교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로마에 어떤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먼저 이 복음을 듣는 대상이 누군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우리 읽었던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잘 보시면은 바울이 로마에 복음을 전한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에는 너희들이 누구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죠? 로마 교회 교인들입니다. 복음을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은 다시 전한다, 이렇게, 그걸 희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복음을 얘기할 때 전도를 할 때 복음을 우리가 들고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부에서 새신자반들을 지도를 했는데요. 새신자반들 이야기를 들으면, 열심히 헌신하는 청년들 이야기를 들으면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 교회를 좀 다니는 상태에서 왔을 때. 교회를 다니다 오더라도 새신자반에서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청년들이, 스태프들이 이제 그들에게 복음의 기초적인 내용들을 확인하는 것이 1시간이 있습니다. 이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형제들이나 자매들이 마치 자기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하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해하고 지루해하고 거추장스러워하는 그런 표정들을 볼 때가 제일 힘들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 내용을 전하는 도중에 그래,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너 한번 해봐라. 네가 잘 알고 있는지 내가 점검을 해줄게. 거꾸로 이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로마서를 보니까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냐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복음이 뭐길래,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과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혹시 다른 것은 아닐까? 왜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은 여전히 들려져야 되는가 하는 문제들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매우 출발 자체가 신비로운데요. 사도들이 가서 전함으로써 교회가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로마 교회는 출처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르는데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로마에 교회가 생겨져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서 로마의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로마 교회는 바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교회입니다. 어떤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출처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는 좀 놀라운 은혜로운 소문들이 퍼졌던 것 같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바울의 서신들 중에는 굉장히 강렬한 어조로 책망하는 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가 그렇고요. 갈라디아서는 아주 끔찍할 정도로 심한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서는 이런 책망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졌다든지 지금 교회적으로 큰 문제가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마땅히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것을 한 걸음 더 적용시키면은 우리 지금 엘림교회에도 우리가 복음을 처음 듣는 자들이 아니지만 여전히 복음은 들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 귀에 항상 쟁쟁하게 울려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마서 전체는 이 복음에 관하여 두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1장의 앞부분에 그 요약이 다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복음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과연 무엇이길래 네가 전하고 있느냐?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그 복음이 우리 각 개인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왜 복음이 처음 믿는 자들에게 전해질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왜 전해져야 되는가? 그 이유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1장 2절부터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2절 보시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흔히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시작됐다.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시되었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족장들을 통해서 복음을 이미 제시하셨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2절에도 그의 아들에 관하여. 구약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사도들을 통해서 직접 계시하시기도 하시고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립니다. 그리고 구약이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고 있고 계시하고 있고 신약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아시겠죠? 교회에 조금 다니신 분들이라든지 성경 공부를 조금이라도 하신 분, 설교를 주의 깊게 들으셨으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계시되었는지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앞에 제기했던 두 번째 질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복음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그걸 다시 들어야 하는가? 로마 교회에 왜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 내용들을 설명할 때 마치 대화를 하듯이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께 질문을 하고 여러분이 또 제게도 다시 질문하고 이런 것처럼 서신서를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1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그러면 이제 저쪽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대체 복음이 뭔데 우리가 그걸 들어야 됩니까? 자, 생략되어 있어요, 이건요. 자, 그러면 16절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원어에 보게 되면 그 16절 처음에 가르라는 단어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에는 너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자, 그쪽에서 생략됐지만 질문을 하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까? 자, 바울의 대답이 이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약간 좀 의외죠.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왜 그 복음이 내게 필요합니까? 이렇게 누군가 물어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뭐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인생의 위로가 되십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약간 색다르게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내게 부끄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부끄럽지 않다는 말은 당시의 표현법을 역설적으로 한 것이라 원뜻은 복음이 내게 지극히 자랑스럽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교회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그것이 내게 매우 자랑스럽기 때문에 무엇과 비교했을 만큼 자랑스럽기 때문에 그것을 전한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이 이어지겠죠. 역시 생략됐겠지만 그렇다면 왜 그렇게 자랑스럽습니까? 우리도 알고 있는 복음인데 왜 그렇게 그걸 자랑스러워합니까? 그렇죠? 이어진 대답에 역시 마찬가지로 왜냐하면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능력이란 말은 어떤 일을 일으키게 하는 전적인 원인을 말합니다. 그 밖에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없는 유일한 한 가지의 원인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다시 해석한다면 이렇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일으키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자, 또다시 이렇게 질문이 나올 거예요. 그렇다면 복음이 어떻게 구원의 능력이 됩니까? 어떻게 구원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17절에 역시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가 로마서의 가장 핵심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로마 교회에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의 성품이나 은혜가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선포되는 방식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의 성품이나 은혜가 세상 가운데 보여지고 선포되는 방식입니다. 이건 성경에 살펴보게 되면 두 가지의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대충 짐작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의는 죄인들에 대한,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나타납니다. 불의에 대한 진노, 불경건에 대한 진노가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의란 믿어서 순종하는 자들을 끝까지 보존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나타납니다. 앞에 부분이 모든 불경한 것들을 결국 다 제거하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이라면 두 번째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중에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란 이처럼 두 가지를 모두 다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복음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 17절에서 두 번의 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10년 전쯤에 1500년쯤 됐는데요. 1500년 초에 루터가 이 복음서 로마서를 읽다가 로마서 이 1장 17절을 읽다가 크게 절망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나중에 자기 글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은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은 내 마음의 천둥 번개와 같았다. 나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계시되었단 말을 읽었을 때 온 마음으로 바울을 미워했다. 루터가 17절에서 처음 발견한 뜻은 절망이었습니다. 로마서는 18절 이하부터 인간이 얼마나 철저하게 부족한 자인가,
얼마나 철저하게 비참한 현실 가운데 있는 존재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잘 드러내는 것이요. 3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장 9절부터 12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에서 단어들이 사용된 시제를 살펴보시면 뜻을 더 분명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9절에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 말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전에 우리가 지금 예수를 알기 전에 이 훨씬 오래 전에 이미 모든 인류는 다 죄 아래 있다고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어가 기록된 바 이 단어입니다. 이 기록됐다는 말은 시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건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기록돼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 이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당시의 표현으로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동사들은 다 현재예요.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게 어떤 형으로 되어 있다고요? 현재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면서 이건 항상 현재형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시편 기자가 말한 이 의인이란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율법 앞에서 율법의 모든 요구 조항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있는 자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루터는 이 구절의 의미를 파악하고 17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 앞에서 절망했던 것입니다. 죄책감을 느끼고 그 죄책감에서 헤어날 수 없는 고통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후에 루터는 아주 많은 시간 동안 다양한 죄책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성지 순례도 많이 하고요. 고행도 수도 없이 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루터가 겪었던 만큼의 죄책감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들으셨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죄인에 대한 진노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구절은 먼저 하나님의 진노를 사람들에게 떠올리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복음의 제일 첫 번째 제시되는 것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이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여기에만 하나님의 의는 머물지 않습니다. 10년쯤 지난 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1517년 10월 31일 날 바울은 로마서를 읽다가 물론 그 전이겠죠. 로마서를 읽다가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10년 전쯤에 읽었던 그 구절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다른 의미로서 루터에게 다가왔던 것이죠. 그것이 뒷부분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17절에 가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오직 처음 출발부터 마지막에 도달할 때까지 오직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인으로서 선포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의인이란 앞에서 3장에서 읽었던 그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포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의인의 행동을 하도록 요구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너희는 이제 의인이라고 선포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이처럼 루터가 경험한 두 가지 극단적인 하나님의 의의 방편을 통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 그리고 그 진노하심을 제껴두시고 하나님이 일부의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두 가지가 종교개혁의 양축을 이끌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을 함께 해석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먼저 첫째로는 복음은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들과 불경건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복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의인이라고 칭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는 이처럼 두 가지를 균형 잡히게 잘 전해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순서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선포된 순서가 첫 번째, 진노가 먼저 선포됩니다. 성경에 아주 많은 부분들이, 어쩌면 은혜보다도 더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드러내주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의 기원을 알려주고 있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보시면 하나님의 창조 기사가 나오고 사람들의 타락이 나옵니다. 그리고 타락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인간의 모습들을 그려준 후에야 비로소 구원이 약속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한 아브라함 이야기 볼까요? 아브라함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세계 만민이, 만국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예언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12장 바로 앞에 보시면 인간의 가장 추악한 면들이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배반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할 자리에 사람들의 이름을 올려놓는 온갖 우상의 근본이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들의 추악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발하사 노아의 홍수가 있었고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극심한지, 인간이 얼마나 그 진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인지를 먼저 선포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또한 이 순서를 쭉 밟아갑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진노하심을 깊이 깨달은 자만이 그 은혜의 참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10년 넘게 죄책감에 아주 시달렸기 때문에 자살은 할 수 없고 아무런 방법이 없고 자기의 죄책감을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괴로워하던 끝에야 비로소 은혜에 대한 체험이 왔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상대적으로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박물관의 그 오래된 그림들을 보시면은 특히 성화라고 이름 붙인 것들을 보시면은 종교개혁 이전의 성화들과 종교개혁 이후의 성화들이 그리는 방식이 차이가 납니다. 종교개혁 이전에는 로만 카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그려졌던 그림들은 화면들이 환합니다. 환하고 사람들의 모습들이 다 세세하게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그들이 성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아주 밝게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네덜란드나 이쪽에 그 스위스 쪽에서 일어난 그림들 이렇게 보시면은 그림들이 다 어둡습니다. 어두운 것들 우리가 싫어하는데요.
그 어두운 그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밝게 그려진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환하게 그려진 것들이 몇 개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찬식을 상징을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들만 밝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이 이전에 인간들이 그렇게 찾고 있던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감격들과 그리고 인간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회복된 모습을 그리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 선 인간의 모습을 바르게 보여주기 위해서 암울한 모습으로 전체 배경을 칠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과 교회의 역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가와 그리고 그 진노 아래 있는 자들에게 임한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주 균형 잡히게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는 점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한 200년쯤까지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메시지가 잘 선포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이 메시지들은 교회에서 조금씩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잘 말하지 않은 이유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인간의 자존심입니다. 좋게 말하면 자존심이고 나쁘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교만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신자라고 불리는 나만한 사람 아니면 내가 신자라고 불리기 전에 믿기 전에도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었다. 지금도 나는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기억을 하지 않는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었다. 이겁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22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18절에서는 이렇게 취급이 됩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행위다. 또 진노를 교회에서 잘 말하지 않는 이유의 두 번째는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더디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 가운데 없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할 일이 없다고 오해를 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이 주에서 보셨을 때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었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다 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불경건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진노하셨다 하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진노를 입은 자들, 내가 이렇게 해서 멸망당할 지경까지 갔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많지 않겠지만 그렇더라도 이런 경우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보다 더 더디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사할 일이지 진노가 없다고 스스로 위안을 할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모든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더딘 것에 대한 불만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시편 73편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854페이지입니다. 시편 73편 2절부터 5절까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다. 이 시편 73편을 기록한 시인은 하나님이 이전에 선지자들과 많은 그 족장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의인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며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셨던 그 말씀이 왜 지금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있기에, 그리고 자기는 14절에 보니까 종일 재난을 다니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다. 마음이 자기가 성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이처럼 하나님을 경유하는 나는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징계를 받을 정도로 괴로움을 당하고, 저 악인들,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은 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하냐 이겁니다. 그들의 제목은 왜 재물이 더 불어나느냐. 진노가 더디게 나타난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 시인은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상태가 어디까지 갔냐면 2절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하나님의 진노가 세상 가운데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에 마침내 시인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바멜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을 전멸하였나이다. 성경은, 복음은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올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인해서 오래도록 죄인들의 회개하심을 기다리시기 때문에 진노가 더디게 오는 것이지, 하나님이 진노를 참으실 만큼 세상이 의롭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듯 아슬아슬합니다. 우리 어떤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으며,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진노가 더딤에 의해서 실족할 만큼 이 세상 가운데서 경험하기 힘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점차적으로 진노에 대한 내용들을 말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더딘 심판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더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인들을 더 깊은 수렁 속에 빠지시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하시자고 한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가운데 있는 믿음이 과연 진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인지를, 그 진정성을 시험하고 확인케 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을 가진 자, 이 자들은 진노가 더디게 온다 하더라도 반드시 올 것을 믿고 기다립니다. 그들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이 구절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자랑은 자기가 구원받은 의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또 자기가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사람들로부터 사도라고 인정받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 죄인 되었던 그 상황 속에서 끌어내셔서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시는,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것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시는가? 이것을 바르게 선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면 교회를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오늘날 교회 성장 세미나에 서적을 보거나 동영상이나 참가를 해보면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말하지 말라. 대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으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보내셨을 정도로 우리를 고귀하게 보시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라. 성경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맞습니다. 이 말이 틀리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만을 중요시하게 강조해서 전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정하지 못하면은 우리의 신앙은 뿌리가 없어집니다. 땅을 다지지 않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 우리 인간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는가, 왜 구원이 필요한가에 대한 내용 없이 지어지는 복음이 된다면 우리는 이런 모습들만 강조하는 가운데 나중에 결국 무너질 신앙밖에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성경의 거의 대부분은 찢어서 버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면서 아주 좋은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는 제가 갖고 있는 이 컵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있던 자들을 하나님이 들으셔서 빼내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가 무엇이 변해서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간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나님이 붙잡지 않으신다면 이 컵은 다시 바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더 비참한 지경으로 갈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그 비참한 지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셨고 지금도 계속해서 잡고 계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붙잡으심,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이것을 더 강력하게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글이라 누가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진 않는데요. 아서 핑크라는 사람이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존 오웬인지 로이드 존슨인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아주 잘 기억이 나는데요. 설교자에게는 세 가지의 유형적인 특징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바른 설교자는 이렇게 세 가지 유형적인 특징을 관찰할 수 있다고 그래요. 제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께 소개를 하면서 이런 기준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기억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설교자는 팔꿈치에 표징이 나타납니다. 팔꿈치가 헤어지고 굳은 살이 밝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서 책상에서 많이 기록하고 책을 보기 때문에 팔꿈치에 굳은 살이 박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릎의 변화가 온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발견된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함께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설교자들은 무릎이 변한답니다. 그만큼 많은 시간 기도 앞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뺨에 흐르는 눈물 자국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청중들의 모습을 보면서 설교자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들의 변함을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설교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건 우리들 각자의 모습 속에 이것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이끌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우리 가운데 선포가 되고 울려날 수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끊임없이 서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을 발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십시오. 나의 변하지 않는 모습들 하나님 용서하시고 여전히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끊지 말아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변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라는 것을 복음의 출발점으로 삼고 전합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라는 두려운 현실, 그리고 인간의 타락이란 절망적인 상태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하셨는지 균형 잡히게 전하기를 바랬습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 잡히게 선포될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하게 되고 이 가운데 우리의 신앙들은 굳건하게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혹시 지금 우리 가운데 신자라고 하면서 여전히 불경건한 상태로 남아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인자하심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진노가 더디게 나타나고 있음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호소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 기초를 다시 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떠나온 이전의 모습들, 그 모습들 혹시라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다면 주님 앞에 통회하는 심정으로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부터 구해내셨는데 우리는 우리 발로 다시 그곳을 찾아간다면 복음이 우리에게 무슨 관계가 더 이상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그 경주에서 여전히 출발 신호를 듣지 못하고 서 있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그 진노 아래 인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 구원의 은혜를 균형 잡히게 발견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회복될 수 있을 때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 자리에 나가게 됩니다.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는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로마 교회가 바울로부터의 그 복음을 듣고 핍박을 이겨낼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 엘립교회도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다져져서 어떤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있더라도, 그 어떤 흔들림 가운데서 진노가 더뎌서 우리가 의심이 될 때라도 우리를 그 믿음의 자리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읽고 설교를 끝내겠습니다. 로마서의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들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은 의를 베푸셨고 또 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진노하심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 진노하심의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구원받음을 하나님 알게 하셨습니다. 진노하심의 그 무서움과 공포스러움이 우리 가운데 철저한 회개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떠난 우리의 현실이 무엇인지를 철감하게 하시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풍성함과 헤아릴 수 없음을 늘 체험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균형 잡힌 우리의 복음 가운데서 신앙들이 견고해지고 우리 교회가 견고해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